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고 요아스가 유다의 왕위에 오르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달랴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달랴가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은 곧 아합 가문과의 동맹과 아합의 지배 길로 행함이 비극적인 결말로 끝났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신의 남편 여호람은 적군에 패배하고 왕궁의 재물을 빼앗겼습니다. 게다가 말째 아들만 남고 적의 포로가 되고 말죠. 여호람은 창자에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말째 아들로 왕위에 오른 아하시아도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부상당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방문하러 가다가 그만 예후의 손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했다 생각하고 자신이 여왕의 자리에 올랐던 것이죠. 그렇게 피를 보면서 유다의 씨를 다 진멸했다고, 그리고 그렇게 진멸하면서 자신이 여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에요. 그야말로 아합 가문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지배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아합 이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 그리고 여호람입니다. 남유다는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여호람과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다스렸습니다. 자, 이게 서로 이름들이 서로 비슷한 이름들이 서로 크로스로 연결이 되죠. 아합이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여호사밧의 아들들의 이름과 동일하게 지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유다는 아합 가문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던 것이에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아합 가문과 손을 잡으면서 맺었던 정략 결혼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합 가문의 통치를 받으며 아합 집안의 씨가 진멸되기 유다 집안의 씨가 진멸되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 24장 1절에서 기록되기를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7세라고 했습니다. 요아스가 자신의 고모 여호사밧에 의해서 겨우 목숨을 구하게 된 해가 7년째 되었던 것이죠. 6년 동안 하나님의 전에서 아달랴 몰래 숨어 키웠던 것입니다. 아주 갓난 아기에서 건진바된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건져내어졌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었지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끝났을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엄혹한 시기에 유다 왕국이 존속할 수 있었다는 근거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이전에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역대하 21장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다윗의 씨가 거의 진멸될 것 같은 위험에서도 끝내 다윗의 집을 멸하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신 때문입니다. 다윗 계열 왕들의 순종은 사라지고 이로 인하여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달랴가 통치하는 암흑기가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대한 의지가 유다의 다윗의 씨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당시의 북방 이스라엘은 물론 남유다까지 그 세력을 펼쳤던 아합 가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동안은 온 천하를 다스릴 것 같은 아합 가문은 님시의 아들 예후에 의해서 멸절당하였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역대하 22장 7절에서 예후를 가리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에서 역대기를 읽고 있는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들은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 가문은 사라지고 이제는 기억 속에서 희미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지금도 통치하신다는 것과 언젠가 그 악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운 질곡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여전히 종노릇을 벗어나지 못하는 고통의 기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역대하 17장에서 23장까지는 북방 아합 가문과의 동맹이 결국 다윗 가문의 멸절의 위기만을 가져왔음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신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의 그 결론은 절망이라는 사실이죠.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아달랴를 보십시오.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그 마지막은 비참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그녀가 외치는 소리는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 소리였습니다. 자기가 반역하는 자로 서 있었던 그것의 실체를 끝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의 결말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달랴와 같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빚진 자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감당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막아서고 멈추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을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오늘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붙잡고 신실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고 이 땅에서 맡겨진 믿음의 책무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